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2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전으로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서 고든한 종 말씀을 대언합니다. 육신은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여러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을 가만히 보면은 차들이 신호등 가운데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근데 신호등에 딱 그 노란불이 딱 되고 나서 빨간불에 딱 걸리면은 참 좀 왠지 모르게 그냥 조금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딱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확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또 어느 때는 우연치 않게 어떻게 또 차들이 쫙 몰려있다가 한 번에 신호등이 바뀌면은 쓰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간다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지만 참 오늘 재수 참 좋다 이런 말을 생각을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빨간불에 차를 딱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좌회전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차를 돌릴 수 있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운 좋게 이렇게 싹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가 신호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 이제 신호등이 시간제로 되어 있죠. 거의 뭐 3분, 뭐 2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가 와도 없든 있든 간에 무조건 서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가 있어서 차 통행량이라든지 그 양에 따라서 차들이 많이 오면은 신호등이 빨리빨리 바뀌고 또 이렇게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들었던 그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먼저 왔던 분들,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그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보다 나와 같이 이렇게 빨리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시작했던 세크라멘토도 처음 오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한국 분들이요. 그분들이 개척을 시작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다음 세대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날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날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항상 인생에는 다 굴곡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의 주된 목적은 어딥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잘 되는 일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지기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어렵고 만나는 일마다 고통스럽고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불행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뉴얼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아니 내가 행복을 겪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며 살아간다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는 고민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협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 그 시궁창물에 빠지면서 그곳에서 행복해하면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 돼지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잠시 나에게 괴로움이 있고 잠시 나에게 가난이 있고 잠시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만족하지 않냐고 세상에 기쁨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서 그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장성한 이렇게 등치가 큰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랍니까? 제사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그 산 밑에 두고 그 아들 이삭과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제물인지도 모르고 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제사를 어렸을 때부터 지냈을 텐데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제물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근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그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책 읽듯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번제물 준비해 주셨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내 아들을 지금 산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아비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들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연단과 어려움의 훈련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마지막 훈련장입니다. 마지막 연단하는 코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네 아들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인 사랑?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누구나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하다가 말이에요. 시간 지나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못해주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잡은 고기한테 누가 밥 주는 거 봤냐고.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처음엔 뜨겁게 사랑하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 감정적인 사랑이 사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22장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수많은 그 감정적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이 의지적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총 잘 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총 못 쏘는 사람들이 쏘면은요 안 맞더라도 맞게끔 합니다. 이게 군대예요. 못 걷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 가면은요 걷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게 군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곳이 군대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어느 때예요? 감정적인 사랑. 처음에 막 뜨거워요. 막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군사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을 역경을 이겨냈을 때의 전쟁터에서, 그 전장에서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만 사랑했던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여러분 무릎 꿇게 하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22장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상호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너의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이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고 내가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를 만드시는 여러분 훈련의 도가니에 들어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로마서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많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좀 괴로움 등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삶, 풍성해지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수많은 복들을 사모하고 또 많은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적용하고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이것이 하나님 주신 참 아름다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한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정말 실수했었죠.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은요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 때문에 결국에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간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제는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예,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데 그 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갔더니 그 한 여인 때문에 자기가 정말 수모를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 또 떡을 관리하는 그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자기가 풀려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한나라의 총리가 되긴 하였지만 그의 시간 속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그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왜 이러죠? 자꾸 제가 야곱하고 요셉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는 삶, 연속적인 불행과 연속적인 어려움과 연속적인 괴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5년 동안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많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강성하심을 신뢰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통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한테, 내 이렇게 고생을 시킨 나의 형제들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그 꿈을 통하여서 언젠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결코 좌절이라는 단어가, 낭망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낙심된 일도 많이 있어요. 괴로운 일도 많이 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될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실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누구도 정말 돈 많고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었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들었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장군으로 삼으셨어요. 한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한나라의 왕자로 있었고 40년 동안 쫓겨남을 당하여 해서 정말 광야 생활을 했던 인생의 루저였었어요. 그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 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낱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 않았어요? 보잘것없고 미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온통 루저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여러분 격파하고 정면으로 여러분 부딪히며 나아갈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바라 문벌 있는 자들,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조금 하다가 여러분, 나는 이게 체질이 아닌가 봐. 이건 나는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 건가 봐. 결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요,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 잘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쨌거나 책하고 씨름하고 앉아서 만화책을 보더라도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공부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세요. 조금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 다른 거 할 거 없어? 공부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꿈은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꿈을 다 이뤘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내 꿈을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이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들을 더 내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겠다 하면서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그 길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와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아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남들처럼, 어떤 분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일반적으로 참 목사님 참 힘들게 사셨네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어렵게 하시고 막 뺑뺑이 돌리시고 막 괴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 역경과 괴로움 속에서도 결코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슨 성공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낭망이라는 씨앗을 여러분 이제는 다 긁어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과 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괴롭습니까? 낭망스럽습니까?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우겨싸일 당한 것 같은 그런 철저한 외로움과 고립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찬스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이 나의 기회다, 내가 이 시간에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고난 중에, 또 아니면 외로움 중에, 낙심 중에, 또 하나님 철저한 버림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결코 이 낭망한 일들을 통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좌절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를 실망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결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또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